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다는 소리조차도 못할 지경으로 많이 힘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코로나 환자가 몇 명 나왔지 거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은 그러려니 합니다. 뭐 코로나 환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우리가 하루 이틀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이 나왔겠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날들이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벌써 수개월간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닥치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어떻게 끝날지, 이러다가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1997년도에 우리나라가 IMF를 만납니다. 근데 그 IMF는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해결 방안이 보였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요, 장롱 속에서 금반지를 그래갖고 이 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 이게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몇 년 만에, 제가 알기로 한 5, 6년 만에 IMF가 해결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마스크 쓰고 사람 안 만나고 교회에서 밥 먹지 않고 이거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뭐 국민들이 돈이 있다고 돈을 성금을 할 수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백신이 빨리 개발돼서 이거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그저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모여가지고 힘을 모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고난이 우리의 시간들을 아픔의 시간들로 다 빼앗아가요. 기쁨이 없어요. 요새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나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 속에 소망까지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참 힘든 과정 속에서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난 일, 그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참을 지난 후에
이제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웃에 있는 애굽이라는 곳에 거기에는 쌀이 풍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야, 애굽에 가서 쌀을 좀 사와라. 야곱이 못 살지 않았거든요. 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애굽에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는데 자녀 아들 몇 명을 보내냐면 10명을 보냅니다. 10명.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왜 10명만 보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럼 한 명은 왜 안 보냈을까? 그게 막둥이에요, 막둥이. 그게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그게 10명만 보내게 돼요. 자, 이제 10명이 가서 쌀을 얻으러 가지요. 근데 요셉이 자기 형을 알아보잖아. 근데 형은 요셉을 못 알아보죠. 왜 그러냐면 이게 감히 그 애굽의 총리를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알았잖아요. 자기 형들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 하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쌀을 줍니다. 돈을 받고 쌀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 형제 중에 이 사람들이 다냐? 그러면서 그들을 스파이로 몹니다. 근데 결국은 스파이로 몰아서 한 사람을 여기에 인질로 잡아놓습니다. 형제 중에 10명의 형제 중에 한 명을 인질로 잡아놓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한 명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인질은 내보내주지 않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9명의 형제들이 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자루를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줬던 돈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집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쌀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쌀을 좀 얻어와야 된다. 사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갈 때에는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총리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쌀도 주지 않을 거고 우리를 간첩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창세기 4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이 아우가 베냐민입니다,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많은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못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앞서 10명 중에, 아니 12명 중에 10명만 보냈다고 했죠. 그 아들이 베냐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베냐민은 안 보냈을까? 막둥이라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여러분 역사를 조금 더 거슬려 올라가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거기에서 삼촌의 딸인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준다고 삼촌이 약속해놓고 그 언니를 먼저 주지요. 그 다음에 라헬을 얻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에요. 라헬. 근데 이 레아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라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자막 좀 지워주시고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의 2명의 아들 중에 1명은 지금 생사를 모르잖아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2번째 베냐민까지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베냐민을 안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양식을 얻으려면 베냐민과 같이 가야 합니다. 베냐민과 같이 가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쌀을 구하자니 잘못하다가는 아들 베냐민을 또 잃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아들을 보내지 않자니 나머지 10명의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 같고, 야곱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선택하기가 참 쉽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선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에? 뭐 다른, 근데 그 선택이요, 실제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야곱에게는 뭘 선택하겠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이런 일들을 가끔 만나게 되죠. 그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참 힘든 선택 중에 하나가 뭐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그거 갖고 짜장면을 먹고 나면 짬뽕이 그립고 짬뽕을 먹고 나면 짜장면이 생각나면 이건 다음에 또 할 수 있잖아요. 에? 내일 할 수 있고, 뭐 점심을 그렇게 먹었으면 저녁에 또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에 그런 선택 말고 이 선택의 기로에서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됐겠지요. 솔로몬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솔로몬의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마냥 낭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곳간에 쌀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 나머지 10명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 막둥이 베냐민을 보면 이 아이를 잘못했다가는 이제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인 야곱은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겠냔 말이에요. 자, 그런 깊은 고민 끝에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참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4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결단하죠. 자녀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좀 그 다양성을 좀 주석 같은 걸 보니까 어떤 분은 뭐 야곱이 체념했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가 첫 마디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사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내가 자녀를 잃게 되면 이르리로라는 굳은 각오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에스더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왕 앞에 나가서 그 모르드게 그 이야기를 듣고 삼촌 부탁을 받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곱은 사생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생결단을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맡겼단 말이에요. 사생결단이 나는 끝났어 하고 옥상에서 내 목숨을 던지는 그게 아니라 나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해결할래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의 설교에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께 얼마나 맡길 수 있느냐가 믿음의 척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시편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시편 37편에도 있고 시편 23편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내가 그분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몸을 던지는 거예요.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나의 고민을 그분 앞에 던지는 거예요. 왜?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으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거로 인하여 두려움과 소망이 사라질 때도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맡겨야 돼요. 아니,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문제,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그리스도인은
맡겨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란다면 맡겨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신앙적 원리를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나는 포기입니다. 나는 기부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맡긴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맡기는 것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맡기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 말은 아들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한다면 이렇게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황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12절,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료 아기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죠. 돈을 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돈도 갖다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을 한 후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이게 진짜로 맡기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을 했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니까 진정으로 맡겨야 될 것은 맡기지 않고요, 맡기지 않을 것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저도 그런 실수를 했거든요. 뭐 밤을 깐다든지 땅콩을 깐다든지 그러면 이쪽에다가는 밤을 놔야 되고 이쪽에다는 쓰레기통에다는 껍질을 놔야 되는데, 밤을 쓰레기통에다 넣고요, 이 그릇에다가 껍데기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껍질, 땅콩 껍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거는 안 맡기고 맡기지 말아야 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좀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집에 쌀이 있어요. 반찬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러면 하나님, 나 배고파 죽겠어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밥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야, 쌀 갖고 밥 해 먹어라.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데 반대로 진짜 먹을 것이 없어요. 집에 쌀도 떨어졌고요, 모든 게 다 떨어졌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때는 자기가 돈 벌러 나가. 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 물론 돈도 벌어야 되죠. 자, 성경 속에서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몇 번 만나죠. 그죠? 이렇게 배를 타다 뭐 바다를 가니까 풍랑은 가끔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죠?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상황이 예수님이 주무셔요. 그래서 예수님 깨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오셔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풍랑을 어부들은 잠잠케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배를 수십 년 졌다 그래도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건 어부의 몫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풍랑은 잠잠케 하시는데,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은 또 뭐를 했어요? 노를 젓는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야, 니들 노 30년 져봐야 소용없지. 이 녀석들아, 풍랑 져서 야 가만히 있어. 배를 향하여 야 앞으로 가라. 그럼 배가 안 가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 풍랑은 잠잠케 하시지만 노를 젓는 것은 제자들의 몫이고 우리들의 몫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갖고 가만히 있으면 65층으로 슉 하고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걸어가라고도 말씀하시고요, 뛰어가라고도 말씀하여. 그러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라는 거예요.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는 것,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코로나19를 보면서 언제 찬양을 드릴까? 언제 우리 교회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차량 운행을 하면서 우리 강원모 집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으로 가자, 찬양을 부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렵죠. 힘들지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그 이하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아만 장군을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문 밖에도 나오지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그러잖아요. 이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는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나의 몸에 손을 얹으면 내가 나을 것이다 생각했다.
어차피 사람의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야, 너 가서 들어가서 목욕하라라는 거예요.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주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아만 장군의 몫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맡기라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좌절하고 그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러한 능력을 행해내다가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8장에 그 능력을 행하고 19장에 호렙산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거기서 뭐하니? 그 얘기예요. 너 거기서 뭐하니? 너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올바로 맡기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요.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 하나님 앞에 맡겨야겠다라는 그 결단에 앞서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현실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고민, 나의 삶, 나의 문제,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나의 자녀들까지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어렸을 때 뭐 다 마찬가지지만요. 어렸을 때 그 자녀들의 걱정이 아닌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걱정을 해보셨겠죠. 이제 아이가 이제 운전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운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을 뭐 목사가 할 수 없으니까 맡겨야죠, 하나님께. 그래서 새벽마다 또 뭘 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저도 제 아이가 이제 차량을 운전할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서 늘 그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제 아이를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사고가 가능한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운전을 가르칩니다.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용돈도 주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도 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그건 신앙의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과정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창세기 44장에 보면 결국은 베냐민과 요셉이 만나게 되고요.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그들의 동생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힘든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냐민이 잃으면 잃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베냐민도 만나게 하시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도 만나게 하시고 모든 12명의 가족이 다 만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맡길 것과 또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함께 병행함으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야곱으로서는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바른 행동과 함께 했을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도 미래도 문제도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맡김에 나의 모든 것까지 행하지 않는 어리석음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